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 때 오늘도 영원한 기쁨 누립시다. 예, 다시 한번 영원을 강조하면서 오늘도 영원한 기쁨 누립시다. 아멘. 이 시간 평생이 순식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토요일에 성장반 공동체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용인 순교자 기념관이었어요. 굉장히 울림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사각형의 구조 안에서 위로 길게 뻗쳐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하늘로는 열려 있는 창이 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면은 잿빛 벽과 세로로 그어진 선들이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감옥을 떠올리게 만든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들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들의 절절한 기도가 떠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면요, 많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짧은 문장, 그리고 그들이 생전에 남겼던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묘사했던 그런 글귀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숙연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은 기념관 입구에까지 한 번에 차가 들어갈 수 없고 200m를 앞두고 걸어서 올라가게끔 합니다. 양옆에는 거의 수백 개의 비석들이 서 있는데 땡땡땡 집사 순교, 또 땡땡땡 전도사 순교, 땡땡땡 목사 순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아래 성경 말씀 혹은 생전의 마지막 고백들이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노년이나 또 그런 청년이나 그리고 아이들이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다가옵니다. 그저 살아내기에도 바쁜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모세가 쓴 시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거리로 따지면은 가나안까지 원래 몇 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 되었죠? 4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돌고 돌면서 방황하는 중에 쓴 성경 시편인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요단강을 앞두고 사람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목적했던 바를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낙심과 죽음,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낙심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들에 풀과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피고 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피고 지고 흘러가는 것이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다 놓쳐버린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왔는데 내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것만 같은 이 광야의 1세대 백성들, 그리고 또 이들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허탈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콤한 신혼들이 있죠. 그런데 그 꽃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꽃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미 노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무리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뤄낸 왕이었어도 나이가 많아 늙으니 무력해지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고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고 골리앗을 무찌르던 다윗이었어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왔던 인생이었죠. 그리고 해이하게 살지도 않았고요, 단단한 인생이었고 철저하게 살아왔고 또 훈련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더라.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70 또는 80 정도를 살게 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 땅에 도달하지 못한 채
땅을 코앞에 두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 말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이요 정말로 순식간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무엇보다 본문 말씀 2절의 고백을 보시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게다가 우리가 섬기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흔히 일생이라고 하죠. 한 번 사는 겁니다. 연습이 없고요 재시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 결단이 틀린 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한번 흘러가면 끝나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나오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먼저 길지 않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조차 수고와 슬픔 속에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생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제가 잠시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무려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시험 공부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니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형과 함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중1이었던 형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창로가 너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했는데 형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과거는 너 때야 라고 중1이었던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여운 두 형제의 대화죠. 제가 그때만 정신 차렸었어도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돌이켜봐도요 그때도 시간은 참 빠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느끼기에도 시간은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짜로 날아가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따라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순식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많은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례식장이라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임종과 장례는 다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그 누워있는 그분의 표정,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의 여러 표정들, 사람마다 가정마다 정말로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시간의 그 호흡의 변화들까지 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죽음이라는 주제는 좀 친숙한 주제였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한 번뿐인 인생, 또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쏜 살 같은 인생, 어쨌든 우리 모두는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은요 계산해야 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계산을 무수히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간단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에 가격이 얼마고 배송비가 붙으면 얼마고
또 몇 개를 묶으면 얼마를 이득 볼 수 있고 이게 과연 내가 집에 보관하면서까지 많이 사는 게 이득일까? 이런저런 계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용량은 또 얼마일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제 또래나 젊은 분들은요, 더 계획이 확실해요. 정말 철옹성 같은 계획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그들의 계획입니다. 인생 계획 또한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몇 살 때는 이거 하고 또 몇 년 뒤에는 이거 할 거고, 이렇게 모든 계획들이 철저하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도 하는 거예요. 특히 육아를 전담하게 된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있다면은 시간이 그냥 멈추어 버린 것만 같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인생이 꼬여버린 것만 같고 커리어는 내팽개쳐지고 어느 순간 나에게 노화의 흔적까지 보이기 시작할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의 날을 과연 누가 계수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저울을 날아서 평가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날들을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날을 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하소서, 내 인생의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만 인생이 유한하고 짧은 게 아니고 내 인생도 그러하다, 그리고 나의 자녀도 그러하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날아가고요, 평생이 순식간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 가운데서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영원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이 영원을 향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멈추어지고 내 모든 것이 다 꼬여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머무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당하신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그 시간만을 살다 가는 것,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리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영원을 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리며 살아왔지만 주님이 아는 곳에서는 그 모든 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 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이런저런 계획들을 열심히 세워왔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속상해하고 무기력해지죠. 한치 앞에 내일 일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은 사라지고 세월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잠깐 반짝이고 사라질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되고요, 건강한 가치들로 우리들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말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그 말년에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작 내가 이루고 누린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요,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추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요. 열왕기상 1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덮었던 이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급 이불이었겠죠. 막 겨울에 여름잎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도요, 안 돼요. 그냥 추워요. 계속 추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매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애써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향한 기회를 잡으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라.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 할 수 있었던 기회들, 또 주님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 그리고 주님과 확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기회들이요, 놓치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크나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때가 있다. 심고 거두는 것도 때가 있죠. 그리고 때를 놓치면 다음 해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향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또 나의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한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생각보다 자주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언가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회가 또 있을까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깊어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성장반 공고가 모두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요기도회가 열린대요. 또 누구나 그 기회를 활용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각보다 여러 기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좋은 일 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스스로 놓치고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아에 힘쓰고 있어서, 내가 지금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손자, 손녀가 조금만 더 크면 그때 좀 해야지,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지만 얼마나 그 상황들이 어려운지 다 이해는 가죠. 하지만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또 지금 내 눈앞에서 눈에 보일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은 동시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떤 기회입니까? 와, 마음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열렸구나. 와, 평소와 다르게 훨씬 더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열렸구나.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요, 현재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에 눈을 집중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쥔 게 없어도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쥐어야 될까 주변만 바라보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게 돼요. 원래 지고 있던 거 바라보고 있다가 깎이고 또 깎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부름받은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말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진심으로 진짜 저는 그냥 못합니다. 이거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못하는 거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시지요. 온갖 이적을 행하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싸웠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5개의 돌멩이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옷도 허름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매여 있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돈이고 지식이고 권력이고 시간이고 하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잡으려고 아둥바둥 계획하고 내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놓는 그 일 또한요 영원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영원한 하늘 권세를 바라봐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교자 기념관, 시선은 하늘로, 그리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회입니다. 오늘 시편의 모세의 고백처럼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냥 훅 날아간다고 말을 해요. 세월과 인생만 그럴까요? 아니요, 기회가 날아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금 오늘이라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기회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기도의 시작도 오늘이어야 되고요,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것도 오늘이어야 되고요, 영혼 전도를 시작하는 것도 오늘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언제 한번 꼭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 언제 나가야 될까요? 당장 내일부터 나가야 될 거예요. 기회를 찾아서 주님을 가까이 할 기회들을 계속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또 그뿐이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심는 것, 또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내 회사 바쁜 거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 예배 회복하기 시작해야지. 아니요, 언제 이어야겠습니까? 지금부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시간을 계수하는 것이고 내 소중한 시간과 내 인생을 영원한 곳에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요 그냥 두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를 다 마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적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길 원하는 바,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삶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지금 이 시기에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적게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당해요.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무 슬퍼, 괴로워, 미련이 남아,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당당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30년 남짓 살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 할 일을 다 했다. 한 번뿐인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분주하고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잠도 못 자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근데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쁘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바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 양육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 밥 먹이고 키워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경의 가치관들을 세워나가고 또 아이들과 짧지만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아내를 향한 그냥 성경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것, 안 되면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일들로 내가 바쁠까? 내가 아내를 더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자녀를 더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젊은 나이에 다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요, 교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애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중에서는 이 땅에 그냥 성경책만 놓고 잡혀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인생이 짧고 길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사라질 것들에 우리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영원한 것에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 자녀에게,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는요, 명확하게 앞 세대의 기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모세도 그랬어요. 평생을 헌신하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요, 온 민족들을 향해서 그저 무한한 축복을 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축복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영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청년부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데, 그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또 기도 없는 삶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저렇게 바쁜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나? 저렇게 기도할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나? 그리고 기도하고 오더니 전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영원한 것을 전달해주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또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내게 준 자녀이지만 또 나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후련히 갈 수 있는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영혼을 붙잡는 인생,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 영혼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기회들을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요, 말씀 있고 새벽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요, 또 섬김의 자리들, 그것을 오늘 붙잡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시기 원하는 일, 내가 지금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 계획과 다르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미뤄왔던 모든 일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달라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시기 원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사랑하기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로 하여금 용서하기 원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님, 내가 당장 이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는 여러 가지 그 순종이 필요한 현장들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순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손들이 복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원한 가치, 복받을 만한 가치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모든 교만과 고집들이 깨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청장년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의 자녀와 교회의 자녀들, 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장년과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무한히 축복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에게 주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너무나도 분주한 청장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분주한 그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영혼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간절함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의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자복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그 잠깐뿐인 삶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 가운데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그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21장 부르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사역자들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안전하고도 행복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예배 또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